예, 안녕하십니까. 네, 토요일,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도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약간 비도 내리고, 날씨도 흐렸고, 또 이번 주에 황사도 좀 있어서, 이렇게 한 주가, 또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또 강릉은 산불이 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슬퍼한다, 아니면 좀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곤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가 정말 현명하게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잘 만드시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또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참선이라고, 참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참선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던가 마음이라던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막상 그 단어의 뜻을 물어봤을 때 우리가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참선이라는 것도 그렇고, 기도라는 것도 그렇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사랑이라는 것, 정이라는 것, 아니면 또 마음이라는 이런 말들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마음이 무엇냐라고 물었을 때 정말 명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사랑이 뭐냐라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것을 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참선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도도 그렇고 참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 나라는 거에 대한 것도 내가 얼마만큼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모습이 나다, 아니면 이런 게 나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가 가나선도 하고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지만 명확하게 과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늘 이야기는 하지만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참선이라는 것도 그렇고 기도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을 내가 명확하게 안다라는 이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것을,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바르게 인지하고 알고 있느냐, 이 차이가 저는 우리가 참선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 수행이라는 것도 그렇고 내 자신의, 내 모습을 바르게 인지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갈 때 이 아라는 것, 무아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알아버리면 이 안에서 그냥 이 수행,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옆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계속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 분별을 하는 우리의 이 중심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참선을 할 때, 수행을 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수행을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떠한 방향성으로 이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이런 좀 이 팔정도에 나오는 정견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좀 바르게 잘 세우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적인 경향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욕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수행도 욕망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욕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욕망에서 벗어나는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한다라면 저는 그래도 좀 정견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수행을 할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본인의 상태를 잘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한다라는 이런 느낌은 가끔은 필요할 수가 있지만, 오히려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할 때, 그리고 일상, 그리고 움직이는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서 조금씩 이런 부분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이 참선이라는 것도 이 선을 참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선이라는 의미가 사유라는 의미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어찌 보면 이 생각이라는 의미, 아니면 내 행동이라는 의미도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내 생각이나 아니면 내 행동,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볼 줄 아는 이 말 자체가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다라는 말, 이런 말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법들이 다 하나로 통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깨어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얼마만큼 바르게 잡고 있느냐, 잡고 있지 않느냐의 이 차이에 의해서 어찌 보면 수행을 잘한다,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마님들께서도 당연히 수행을 하십니다. 그 수행을 할 때에 나의 마음가짐, 내가 어떻게 깨어있으려고 하는지, 또 내가 얼마만큼 명확한지, 또 그런 명확한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경을 쓰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경을 쓸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욕망, 내 욕망을 추구하는 수행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욕망을 이렇게 잡는 쪽, 나를 이렇게 높이는 쪽, 이런 게 아니라 남을 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냥 기존에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잘하면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난 사람이고, 내가 못하면 조금 부끄러운 사람이고, 이런 마음을 좀 떠나는 이런 형태의 수행이 된다면 저는 그래도 좀 바른 정견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수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점점 말수가 없어지고 내 행동 거지가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본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저는 아무리 수행을 해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수행을 해서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방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잘나버리고 자기가 잘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이런 모습의 삶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참선을 잘하고 명상을 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됨이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을 때 오히려 이 참선을 하는 것보다 못한 삶이 만들어질 수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수행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수행과 함께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이 수행의 의미가 나에게 깊어지고, 또 그동안 내가 조그만 일에도 자꾸 화가 나고 삐지고 기분이 상하고 이랬다면 이런 모습을 바르게 보라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런 마음이 어찌 보면 일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조금씩 이 마음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참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가 누구나 어떤 자리에서든 저는 이 참선이라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분명히 처음엔 잘 안 되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일상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배우려고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듣고 뭐 수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은 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잘 신경을 쓰는 그런 수행을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참선이라는 부분, 수행의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방향성이 이 수행의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뭐 내가 관세음보살을 하더라도 아니면 뭐 화두, 뭐 가나선 의심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한 가지 주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애를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뭐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화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한 생각을 내가 잃지 않으려고 아니면 내 모습, 내 행동 거지를 내가 정말 바르게 잘 인지하려고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수행이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 아니면 내가 기분이 뭐 슬프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알고 그것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면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모든 일을 내 뜻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역으로 내 뜻대로는 절대 못하고 남들이 같이 하자고 하는 대로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 좋다 아니면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남을 맞춰주면서 사는 이런 모습이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편한 사람은 그냥 내 뜻대로 하면서 남에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이렇게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역시도 본인이 진정으로 그 방식이 편하면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저는 도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경우에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가 자주적으로 주관적으로 사는 게 더 좋다 그렇지 않다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믿는 사람 또 자기가 시인하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그 사람의 의견에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도 본인이 좋다면 또 본인이 거기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나는 성향이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늘 언짢고 슬프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만족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은 꼭 그런 삶을 사셔야 되고 이 수행에 있어서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수행이 더 중요하다, 어떤 수행이 더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수행을 잘 찾아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증도가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어 36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후 무외설 백수 문지 개내열 그리고 향상 분파 실각이 천룡 적청 생흔열 이렇게 이번에는 네 가지 네 단락을 한꺼번에 읽었습니다. 같이 연결이 되어서 한번 읽었습니다. 사자후에 두려움 없는 설법이여 묻 짐승들 들으면 모두 내가 찢어짐이라. 항상은 분주하게 달아나 위험을 잃고 천룡은 조용히 듣고서 희열을 내는도다. 여기에 나온 내용이 전 시간에 이제 비단아금, 독달료, 항사제불, 체계동 이렇게 나만 이제 완전히 깨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다 이렇게 영가 스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자후
이 사자우의 두려움 없는 설법, 사자우 무해설, 예, 이 부분이 이 사자우라는 것이 이제 사자의 울음소리를 뜻하는데 이 불교에서는 이 사자를 가지고 예,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법문, 부처님의 법문이 사자우와 같다. 그리고 영가 스님의 이제 깨닫고 나서의 이 법문이 이 사자우와 같이 이 두려움이 없는 설법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자우의 두려움 없는 설법이여 뭇 짐승들 들으면 모두 뇌가 찢어짐이라. 그리고 향상은 분주하게 달아나 위엄을 잃고 천룡은 조용히 듣고서 희열을 내는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영가 스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이 사자우 법문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 짐승이라는 부분은 이제 외도, 이교도들을 이렇게 뜻하고 이제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 아니면 외도들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뭇 짐승들이 이제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모두 이 뇌가 찢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 백수, 모든 짐승들이, 뭇 짐승들이 들으면 문지, 개, 내열 이렇게 나옵니다. 뇌가 찢어지고 뒤에 나오는 이제 향상이라는 것은 이제 코끼리를 뜻합니다. 향이 이제 코끼리를 뜻하는데 코끼리는 분주하게 달아나 위엄을 잃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향상은 이제 소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천룡, 향상, 분파, 실각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코끼리는 분주하게 달아나 이 위엄을 잃고 이 천룡은 이제 보살을 뜻합니다. 천룡, 적청, 생흔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천룡이 조용히 듣고서 이 희열을 낸다. 그래서 이 보살들이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이렇게 희열을 낸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뭐 타 종교 외도라는 부분, 그리고 뭐 소승이다, 뭐 대승이다, 뭐 보살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신경을 좀 많이 안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저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가 다르다, 뭐 우리가 수행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 어떤 것이 맞다, 뭐 어떤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자꾸 끊임없이 우리는 스스로가 분별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불교, 이 선가 안에서도 뭐 돈수다, 점수다 이런 걸 가지고 엄청나게 이 의견을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싸웠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그렇습니다. 계율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율을 좋아하는 스님들은 계율이 최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경전을 공부하는 스님들은 경전 공부가 이 부처님 공부를 하는데 최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선을 하는 스님들은 오로지 선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굳이 따지면 이제 저도 처음부터 이제 저는 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뭐 이 기도라는 것도 굉장히 등한시했고 또 이런 방식의 사고도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기도라는 부분, 기도를 해서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리고 뭐 이 가르침에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제가 제 생각에 근기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분명히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진정으로 내가 이 분별을 하려면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종교가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게 좋은 거다라고 내가 느꼈을 때 그냥 나는 이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굳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분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은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해 나가시면 훨씬 더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성이 좋다라는 욕망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히는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뭐 이것이 좋다, 이것이 안 좋다 이런 사고의 구도가
그냥 너무 어릴 적부터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묻혀져. 그리고 우리가 배워온 그런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내려놓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그냥 내가 열심히 바르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좀 못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벌써 분별을 하면 이것이 내 허물이라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알아졌을 때 저는 스스로의 공부가 정말 바르게 잘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방향성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을 뜨고 수행을 하면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나보면. 그리고 이 종교나 교리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들이 가끔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어떠한 종교든 아니면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하던 그것을 본인을 포장하려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어디에든 있습니다.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것에 떠나 있으면 그런 부분이 내가 이렇게 선별할 수도 있고 내가 고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좋은 스승을 찾으려고 내가 계속 노력을 하는 부분은 내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 방향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불교는 이제 다음 단락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특히나 불교는 굉장히 자유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디 한 곳에 이렇게 모여있다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특히 스님들 같은 경우는 요새는 뭐 강원이다, 대학이다, 이런 대학을 졸업을 해야 뭐 졸업장을 받고 그랬는데 예전에 승가에서는 이 강원이라고 해서 뭐 강원을 한 군데서 4년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뭐, 제 1학년 때 이제 강원에 가면 치문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치문을 잘 가르쳐주는 스님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1년은 치문을 배웁니다. 그리고 2년째 만약에 다른 경전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절보다 다른 절에 더 강의를 잘하는 스님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2학년 과정은 또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됐을 때, 또 다른 스님이, 이 경전을 훨씬 더 강의를 잘해.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또 공부를 해서 이런 식으로 4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승도 그때그때에 따라서 나의 또 배움에 따라서도 계속 바꿔가는 것도 특히나 이 불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이런 방향성이라는 것. 그래서 너무 한 가지에 우리가 이렇게 고인다 그리고 집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물과 같이 끊임없이 자꾸 흘러갈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수행에 있어서도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받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나라는 것, 그리고 내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나와 같이 뭐 내 남편이라든가 아니면 내 아들이라는 것,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계속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작게 갇힌다는 겁니다. 작게 갇히면 갇힐수록 거기에서 오는 고통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내 가족과 뭐 소중한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지만 늘 내 가슴은 열려있는 이런 수행을 해 나가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으로는 이 나라는 것이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는 것이 깨지고 우리가 무아로 존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런 방향성 아니면 이런 삶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제 뭐 깨달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강의 섭산천 심사당도 위참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강해라는 것은 이제 강과 바다에서 논일고 그다음에 섭산천 산천을 산과 계율을 건너서
심사, 방도, 윗, 참선, 이 심사. 스승을 찾아 도를 물음은 이 참선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과 바다에 논일고 산과 계율을 건너서 스승 찾아 도를 물음은 이 참선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어찌 보면 이 스님들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가 스님은 천태종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인가는 뒤에 이제 조계에 가서 인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인가는 이 천태종이 아닌 이 선종, 그리고 육조 해능 스님에게 인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본인이 수행을 위해서 이 어른, 이 스님께서도 계속 이렇게 논일고 이렇게 다니시고 스승을 찾아서 이 도를 물음에 계속 이렇게 떠돌아 다니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물음이 진정으로 내가 이 도를 구하는 마음, 참선 때문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과 바다를 논일고 또 산과 계율을 건너서 이 스승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는, 어찌 보면 이런 게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고,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도를 구하려고 할 때 과연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것과 그냥 일어나지 않는 것의 이 삶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저는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스님들이 이제 유행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뭐 행각이라는 이야기, 뭐 만행이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움직이는 자체가 다 수행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걸어 다니고 그냥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또 뭐 수행을, 또 스승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진정한 다 이 수행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고 뭐 밥을 먹고 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진정으로 나에게 뭐 유행이나 뭐 행각이나 만행과 같이 이렇게 수행으로 다가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 본인의 관점 차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불교는 굉장히 자유롭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걸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 또 너무 과한 내 고집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이런 것이 저는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의 무거운 이렇게 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또 내 고집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상들을 내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큰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지 다른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종인득 조계로 요지생사 불상관, 이런 자종인득 조계로 요지생사 불상관, 조계의 길을 그리고 조계에 가서 내가 이제 인가를 받고부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종인득 조계로, 조계에 가서 이 인식하고부터는 생사와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았도다. 요지 생사 불상관, 상관. 이 생사과 생사의 상관없음을 내가 분명히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승을 찾아서 헤매다가 이 영가 스님께서 육조 해능 스님에게 인가를 받고부터는 이 생사라는 것이 어찌 보면 뭐 분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분별, 이 생사의 상관없음을 내가 분명히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을 보면 행역선, 자역선, 어묵동정, 체안연 이렇게 나옵니다. 이 행역선이라는 부분은 다녀도 단일행자, 다녀도 참선이고
예, 좌역선 앉아도 참선이다. 어묵동정의 이 본체가 늘 편안하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참선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이 참선이라고 지었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참선이라는 부분을 다녀도 참선이 되고, 뭐 앉아도 참선이 되고, 뭐 누워서 자도, 뭐 어묵동정이라고 나왔는데, 말할 때도, 그리고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움직일 때도, 뭐 가만히 있을 때에도 늘 내 자신이 편안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정한 참선이고, 우리가 이 참선을 잘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참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뭐 참선을 배울 때 뭐 참선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이 좌선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이 참선을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앉아있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만큼 참선을 할 때 많이 앉아서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앉아서 하면 더 이익이 많은 것도 뭐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야 될 것, 그리고 근원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해야 될 부분은 이 다녀도 참선이 돼야 되고, 뭐 앉아도 참선이 돼야 되고, 어묵동정, 일상에서 늘 참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리고 그런 자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배고 또 익혀질 수 있고 또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구도하는 마음, 내가 과연 이 선지식이라는 부분, 그리고 내가 이 도를 얼마만큼 갈망하는지, 또 도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끊임없이 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처음도 본인을 살피는 것이고 끝도 본인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만큼 깨어 있을 수 있는지,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명확하게 깨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수행을 해 나가시면 오늘 말씀드린 이런 참선이라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수행에 대한 부분, 또 나의 삶을 완성하고 깨달음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는 꼭 그런 식으로 저는 수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참선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르게 잘 할 수 있는 이런 거라는 것을 잘 아시면서 한번 수행을 해 나가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토요 명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